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에게 보내린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면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에 올라가면 내가 그를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누구에게 보내주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보내주겠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세계병님. 그러면 그 보혜사가 오면 무엇을 한다고 그래요? 자, 8절 보세요. 그가 와서, 그가 왔다라는 것은 뭐일까요? 성령이 임하신 사람이네요. 성령이 지금 찾아왔네요. 보혜사 성령이 지금 찾아왔어요. 부활하셔서 가셨다가 보내주시니까 지금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 와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 그러죠? 오신 목적이 뭐죠?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나요? 왜 보내주셨나요? 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책망을 한대요. 책망을 한다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나요? 예, 그렇죠. 책망을 한다. 책망을 한다. 밝히 드러내 주신다. 꾸짖는다. 죄와 의의 심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개념을 엘렌코 밝히 올바르게 알려주겠다. 밝히 드러내주겠다. 꾸짖고 바로잡아 주겠다. 니들이 알고 있는 거는 다 가짜야. 죄도 모르고 의도 모르고 심판도 몰라. 다 가짜 썼는데 내가 와서 너희를 깨닫게 해줘서 올바르게 알려줄 거야. 누구에게 해준대요? 세상을, 거기 있죠 앞에? 세상을. 그가 와서 세상을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이 뭐예요? 성경 세상 모르면 다 모른다고 그랬죠? 세상을 지금 유대인들을 보고 세상이라고 그러네요. 유대인 세상 속에는 누가 있어요? 유대교가 있네요. 그죠?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유대교도 하나님은 잘 믿고 하나님하고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도 지금 세상이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들은 예수를 믿나요? 자기의 유익 때문에 지금 믿는 것이죠. 자기가 손해 간다면 안 믿어요. 자기한테 유익이 되니까 자기의 죄성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한테 유리하고 유익이 된다면은 손해가 안 간다면 내가 믿는 것이죠. 내 믿음이 막 생산이 되죠. 그러니까 종교 행위를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유익 때문에 믿는 사람을 보고 종교 행위를 하는 유대교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도 죽었단 말이죠. 죽었죠? 그러면 이방인들도 죽었네요. 안 믿는 사람들도 죽은 거죠.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도 죽은 사람이고 또 안 믿는 사람도 세상에 속하는 것이죠. 지금은 누가 또 세상이 됐나요? 기독교인도 세상이 됐네요. 기독교인이 아니지. 아니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세상 종교인들이죠. 교회만 다니면 나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믿는다면 유대교나 동일하는 종교인이 돼버리니까 이것도 세상이죠. 우리가 세상이었었단 말이죠.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한테 나올 수가 없었는데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우리도 저도 30-40년 믿게 되고 권사님이나 집사님도 몇 년을 믿게 된 것이죠. 왜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지금 믿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와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자기 백성들에게 오시면 이 세상 속에는 모든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세상이 되겠네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야, 거기에서 자기 백성들도 거기에 있다라는 얘기죠.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와서 세상을 책망한다, 엘렌코한다, 바로 잡아준다, 바로 잡아주는 사람만이 자기 백성이겠네요. 뭐에 대해서? 죄와 심판과 의에 대해서 그분이 찾아와서, 성령이 안 찾아왔으면 내버려 둔 것이죠. 예, 모르죠. 그냥 세상이에요. 그 사람은 죄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이 종교 행위만 하는 사람이요. 죄도 모르고 열심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의도 모르고 심판도 모르고 열심히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내버려 두신 것이죠. 너는 그렇게 믿어, 이렇게 내버려 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는 성령이 와서 세상 가운데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엘렌코, 올바르게 잘못된 의를, 잘못된 죄를, 잘못된 심판을 올바르게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책망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자기가 죄를 모른다면, 심판을 모른다면, 의를 모른다면 와서 깨우쳐졌으니까 내가 죄인구나, 내가 죄구덩이에 빠졌구나, 내가 심판 구덩이고 의롭다 못해서 내가 이런 구덩이에 빠져 있구나, 이것이 자기 자신을 누군지를 모른다면 엘렌코, 아니 성령님이 찾아오지를 않으셨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성령님이 왜 오셨어요? 자기 백성들을 지금 책망하시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의를 깨닫게 하고 심판을 깨닫게 해서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서 네가 죄인이라는 것, 어떻게 죄와 사망의 구덩이에 깊이 빠져서 네가 스스로 나올 수 없는 너 자신을 알 수 있게끔 지금 그분이 찾아오셨네요. 그분이 와서 세상을 책망을 해 주시네요. 이런 사람만이 너희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니니, 너희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너희하고 저희가 있는 것이죠. 저희는 뭐래요? 저희들은 내버려 두라니 관계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너희만이 내가 택한 백성이야 이것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자, 그분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 13절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 예, 진리를 알려주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진리의 성령, 진리만을 알려주게 오시는 분을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님이 와서 나를 쓰러뜨리고 황홀경을 만들어줘서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이니까 진리를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누구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리시죠? 내가 길이고 진리고. 그렇게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러세요. 다른 성령이라고 안 그런단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이라, 진리를 하시는 분이라, 진리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그가 와서 너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수께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려드리라. 자,
자, 그가 오시면 장래의 일이, 네, 장래의 일은 또 다음에 하시고, 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누구라고 그랬나요? 예수님이라고 그러시죠?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러면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그분의 인격이 진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 진리게 되겠네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진리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죄와 심판과 의롭다함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세상 기준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기준이 된다라는 것. 그분이 오셔서 새롭게 이것이 기준이야. 하나님 앞에는 이것이 기준이야. 죄를 알려주는 거예요. 죄가 뭘까요? 뭐를 보고 죄라고 그러나요? 유대인들이 죄가 뭘까? 종교인들이 죄가 뭘까? 자, 유대인들이 죄는 열심히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안식일을 지켰느냐,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제사를 지냈느냐, 그거의 기준에 의해서 죄 구분이 되죠? 기준이. 그렇죠? 그거를 다 했으면 뭐예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죠?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심판을 안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뭐예요? 교도소 안 가고 양심껏 살고 남 많이 도와주면, 선한 것을 많이 하면, 선행을 많이 하면은 내가 왜 죄인이야, 그죠? 저렇게 교도소 가는 사람이 수북한데, 그죠? 저렇게 나는 돈을, 교도소 들어가 있는 사람한테 또 물었어요. 나는 재수가 없어서 들켜서 죄값을 갚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띠먹고 안 들어오는 놈이 죄라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좋아서. 우리는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뭐가 죄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저렇게 교도소 밖에 있는 놈이 진짜 죄인이라는 거야. 자기는 재수가 없어서 걸려서 난 머리가 현찮아서 돈이 없어서 유전무죄가 되는 것이죠. 재수가 없어서 그렇죠. 걸려서 죄고, 저렇게 머리가 좋은 놈은 저렇게 나보다 몇백 배를 먹어도 맞아. 안 들어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 누가 죄인이냐는 얘기죠. 내가 왜 죄인이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전부 다 자기 기준이네요. 그죠? 의가 기준이네요. 근데 현대판 종교인들은 무슨 기준이에요?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느냐, 얼마나 말씀을 잘 지키느냐, 이것이 또 죄가 있다 없다라고 그러네요. 그죠? 그렇죠? 전부 다 이 세상에는 자기 기준들이 다 있네요. 그죠? 죄의 기준이.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죄를 노력만 하면, 자기가 노력만 하고 자기 행위로 끊을 수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어요? 이번에는 재수없이 내가 들켜서 교도소 들어왔지만 다음번에는 안 들어오면 난 죄인이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나는 뭐예요? 요번에는 내가 조금 띠먹었지만 내가 회개를 하고 내가 열심히만 지키면 나는 죄를 안 질 수가 있어. 그리고 죄를 끊고 안 끊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있네요. 그죠? 근데 죄도 모르는 것이죠. 죄도 모르는 거예요. 죄를 보고, 이렇게 행위죄를 보고 죄라고 그들은 그러네요. 그렇죠. 밖으로 나오는 행위죄를 보고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죄가 뭘까요? 자, 9절 보세요.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의 기준이 이제, 자, 죄의 기준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기준이래요. 자, 옛날에는, 자, 죄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의 죄하고 이 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죄하고는 다르네요. 죄의 기준이.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 되고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고, 죄는 내가 끊을 수 있는 거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니들은 성경에서 죄는, 성경의 기준의 죄는 나와 같이 내 뜻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세상에서 너희들은 태어날 때서부터 아담하고 연합이 돼서 한 몸이 돼서 너를 사랑하는 욕망밖에 너는 없어. 너는 너를 위해서 살잖아.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를 했단 말이에요, 사람을.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선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사단의 사주를 받아 하나님처럼 되려고 사주를 받아 아담하고 한 몸 된 인간들은 이제는 뭐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됐네요. 그래 자기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네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죽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자기를 사랑을 해서 이득이 되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기 욕망이 판단해서 나오는 걸 보고 죄성이라고 그래요. 죄를 짓고 나를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악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악한 본성이죠. 그래요. 내가 남을 도와줬어요. 11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죄예요? 이건 죄가 아니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네가 그렇게 한 행동을 보고 죄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안에 본성 자체가 부패하고 너를 위해서 네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악한 본성을 보고 죄성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밖으로 행동으로 나오는 걸 보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 악한 행위가 나오는 것도 죄지만 악한 본성 때문에 나오니까 본질이 뭐예요? 죄성을 갖고 너희는 태어나서 죄를 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가 끊을 수 있고 안 끊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것, 그건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너는 악한 것, 너를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악한 것,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뿐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를 누가 끊을 수가 있어요? 못 끊어요. 못 끊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죄와 심판의 구덩이 속에서 모든 죄 아래 갇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지금 뭐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죄 아래 가두어 놨네요. 하나님이 가두어 놨단 말이에요. 왜요? 거기서 자기 백성들을 성령이 와서 그가 와서 세상을 책망하게 하기 위해서 너가 죄인이야. 너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구덩이 속에서 죄와 심판의 구덩이 속에서 얼마나 깊은지 네가 스스로 거기서 나올 수 있다고? 너 거기서 나와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네가 선택해서 나올 수 있으려면 나와봐. 그 죄를 알게 해주는 것이 성령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예, 성령님이란 얘기죠. 이렇게 죄를 모르면 구원이 성립이 안 되는 거네요. 안 돼요. 그렇죠? 자기가 끊을 수 있다는 구원을 얘기를 하면 그건 가짜 복음이 되겠네요. 나는 안 됩니다가 알아야 되죠. 나는 죄의 구덩이에서 내가 스스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못 끊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도 손에 가는 것은 못하는 죄성을 갖고 있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그분이 오셔서 엘렌코 해줘요. 바르게 알려줘야 내가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얘기를 못하는 것이죠. 의롭다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구원을 거기서 죄와 구덩이 속에서 건져내서 깨닫게 해주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과 심판의 의롭다가 다 진리로, 조금 전에 13절에 보면 진리로 나를 인도를 해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진리의 내용이신 십자가를 죄와 심판과 의롭다의 기준을 알게 되면은 나는 여기서 죽어도 나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알게 되면 이때사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겠죠.
그러면 구원을 밖으로 나온 것이 구원이라면, 죄의 구덩이에서, 심판의 구덩이에서 빠져서 나온 것이 구원이라면 이제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이네요. 이제 어디에 살아요?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한테 임한 것이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제 여기서 살아가는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은 이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고 함께 살아가는 관계가 되었네요. 아멘.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 자체는 구해냈다면은 세상 속에서 잘 되고 못 되고 세상 속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하고 관계가 함께 회복이 되어 함께 사는 관계가 됐네. 백성이 되었네요. 이제 자녀가 되었네요. 그럼 그분하고 함께 사는 관계가 되었네요. 그러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뭘까요? 관계 회복. 그렇죠.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유대인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나요? 유대인이 가만히 있겠나요? 자, 예수님이 15장 좀 보세요. 15장 18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8절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미워한 줄을 알라. 그래요. 예수님이 먼저 미워를 했죠. 이 세상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미움을 당했죠. 왜요? 죄를 지적해주고 심판을 지적해주고 의롭담을 지적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만히 있나요? 그들이 믿는 거와 틀리니까. 그들이 성령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네요. 그죠? 그러니 그들이 가만히 두나요? 이단이 되겠죠. 이단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단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핍박을 하고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하고 16장 1절에 2절에 보면은 출교를 시키고 예수님을 실제로 십자가에 못을 박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한테 이득을 주는 하나님을 믿겠지만은 자기한테 죄인이라고 지적을 해주고 아멘. 그런 하나님은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죄를 지적해주는 하나님은 싫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와서 이 땅에 죄를 지적해줘서 그들이 돌아오게 해둘라고요? 그들은 돌을 잡습니다. 그들이 죽인 예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핍박과 고난,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 안 믿으면 모를까?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한다고 그러죠? 나와 같은 일이 뭐예요?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죠? 우리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을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새로운 본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본성으로 하늘 것을 찾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걸 까먹으면 뭐예요? 땅의 것을 또 찾게 되는 것이 우리들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도 나와 같은 일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출교를 당하듯이 너희들도 그와 같은 길을 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러면 누가 이런 길을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 스스로는 갈 수가 없죠. 아무도
그 길을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을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갈 수 있게끔, 그래서 미움과 박해로 출교와 순교를 감당할 수 있게끔, 우리를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게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보내주시는 목적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높여주고, 나를 교회를 부흥시켜주고, 가정을 지켜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성령이 아니라, 어떤 성령? 이런 핍박과 고난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의 길을, 그 길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겠다라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문제 해결한데 준다라는 게 아니고, 그 나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얘기죠. 바로 성령이 오시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 박해와 고난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다라는 얘기죠. 자,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얼마나 예수님을 싫어했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했는지 여실히 증명이 된 것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이죠. 이게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그래서 예수님이 악하다고 한 거예요. 이 세상은 예수님을 예수님만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동일하게 똑같이.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이제 성령을 오순절날 받고 나더니 이제 징역 속에서도 뭐예요? 미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혔는데도 기뻐하고 찬양을 하고 있네요. 그죠? 왜 그래요? 성령이 그가 와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엘랑코 해주셨기 때문에, 아, 나를 여기서 건져내 주셨구나. 그러니까 핍박과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핍박과 고난과 형편을 없애주는 성령이 아니네요. 나를 잘되게 해주는 성령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자,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자, 16장 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와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를 아는 것이죠. 예. 지금 유대인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지금 모르니까 지금 핍박을 하는 것이죠. 예. 몰라서 그렇다라는 얘기죠. 모른다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그렇게 필사도 많이 하고, 성경을 그렇게 외워서, 그렇게 설교를 30-40년 해서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안다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그래요? 유대교인들에게? 모른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니들은 가짜 하나님을 믿고 있어,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나도 모른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몰라서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들은 진짜 그들은 가짜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어려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것이죠. 손해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기한테 유익을 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11조를 내놓고도, 자기한테 구원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내놓고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1조를 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열심히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야, 너 그거 구원 안 준다면 너 그거 낼 거냐? 안 낼 거냐? 기도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너는 독사의 자식이야. 이런 얘기죠. 위선자야. 척하지 마. 너는 종교 행위를 하는 가짜라는 얘기죠. 근데 그걸 가짜라고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한테 가짜를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한테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그들의 죄가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세상하고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네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들이 종교적인 행위가 지금 위장을 하고 벗어버리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네요. 그죠? 예수님이 안 왔다면 그들은 하나님 잘 믿고 지금까지도 잘 있어요. 성령이 안 와서 책망을 안 했다면 나도 세상 종교에서 아주 열심으로 잘 했었어요. 그런데 나를 가면을 벗겨주셨죠. 그렇죠. 책망을 하셔서 벗겨버리고 민낯을 드러나게 했죠. 십자가에서 그 가면과 위선을 벗게 해주셨다라는 얘기죠. 죄가 뭔지를 알게 해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책망 엘렌코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오시는 목적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왜 무엇 때문에 성령이 오셨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기 백성을 찾아와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려서 눈과 귀를 열어 말씀이신 그분을 알아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함께 사는 관계가 되었네요. 이제 같은 일을 하게 되겠네요. 그죠? 나와 같은 일을 하게 되겠네요. 그죠? 관계가 회복이 됐네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 이제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이 너희 속에 영원히 있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것은 내 욕심에 힘 있는 자로 만들어주고 가정을 지켜주고 어려운 일을 막아주고 교회를 키워주는 그런 성령이 나를 황홀감으로 주고 나를 체험을 주어서 나를 기쁘게 해주는 그런 성령이 아니죠. 그러면 성령이 왔으면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와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죄를 깨달았느냐는 얘기죠. 죄의 깊이를 알았느냐는 얘기죠. 의가 알았느냐. 아니, 몰라도 괜찮아요. 이걸 알았다고 해주는 것이 아니니까 죄가 뭔지를 알고 싶으냐는 얘기죠. 의가 뭔지를 알고 싶으냐는 말이에요. 심판이 뭔지를 알고 싶으냐는 얘기예요. 내가 거기서 건져내었다면, 여기서 구원 주었다면, 그러면 내가 어디서 빠졌는지를 알고 싶어야 되는 것이 엘레코 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성령이 와서, 그가 와서 세상을 책망을 해준 사람만이 그런 일을 이제 체험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 마음에 이제 하늘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었겠죠? 이제 성령이 오시면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목적으로 성령이 오시는 것이 아니네요. 이것을 잊어먹으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성령이 되는 거예요. 가장 혼탁하고 가장 세탁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이 성령 부분에 꺼벅 다 죽는 것이죠. 이 성령 부분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불 받았다 하는 사람이 나와 같이 사는 일을 하는 사람을 보셨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에 기도를 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 이루려고 기도를 하는 것이 되겠나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게 아직 안 왔다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결론적인 말씀은 죄에 대하여, 9절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왜 믿지 않을까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니까. 자기가 구덩이에 빠진 거를 지금 모르니까. 그가 와서 나를 책망해 줬다면 내가 왜 안 믿겠어요? 근데 겉으로는 믿어요. 입으로는 믿어요. 주님으로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믿는다고는 얘기를 해요. 근데 죄는 몰라요. 그는 안 믿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안 믿는다. 안 믿을 수가 있나요? 죄를 아는데. 나를 건져준 그분을 아는데 안 믿을 수가 있나요?
믿음을 선물로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것은 뭐예요?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러는 것이죠. 안 믿는 것은 사함을 못 받는 것이죠. 왜요? 죄를 못 깨달으니까 안 믿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유익 때문에 지금 믿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욕망의 믿음이고 누구라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결론적인 말씀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믿을 수가 없죠. 솔직하게 믿을 수가 없죠. 죄가 없는데 왜 믿어요? 이득 때문에 믿는 것이지 죄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들은 안 믿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뭐예요? 안 믿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게 되겠죠. 자, 우리 속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